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마가 조금 잦아들고 이제 더위가 엄습하고 있는 지난 한 주간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저러한 여러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 속에 평안을 누리고 또 오늘 주일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는 늘 이루어지는 일상의 평범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평범이 잠시만 비틀어져도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이와 같은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 평범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에게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와 같은 평범한 일상이 은혜로 누려질 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시간은 언제나 내 마음의 흐름과 다르게 갑니다. 내가 더디게 가기를 원해도, 내가 그 순간에 머물러 주기를 원해도 삶의 시간은 제 시간에 맞춰서 그 속도에 맞춰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역사의 섭리의 흐름 속에서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기쁘고 감사함 속에 나의 최선을 다하여 수행함이 다만 우리의 할 뿐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벌써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러저러하게 지나는 사이에 이제 곧 3분의 2가 지나게 됩니다. 이제 2주 있으면 9월에 접어들게 되고 우리는 12개월 중에 8개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시간은 4개월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꿈 많았던 신년 예배를 뒤로하여 우리는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그 밖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삶의 애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이 천물처럼 이와 같이 녹아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시간은 흘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려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한 흘러온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올해는 여름이 오는지 가는지조차도 별 기분 나지 않게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운지 아니면 휴가철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디를 가야 하는지 라는 것조차도 우리들에게 별 개념이 없이 삶이 뒤죽박죽된 이와 같은 시간이 우리를 휩싸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난 8개월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추해보며 남은 4개월 소중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해도 8개월 동안 신년 예배부터 시작해서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은 얼마나 많으십니까?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답답한 기도 제목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과 은혜를 간구하고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써 이와 같이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전염병도 7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전염병 초기부터 시작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대자연의 섭리 대원칙은 순환과 균형이라는 것이 가장 큰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만물은 변화됩니다. 만물은 순환됩니다. 그 순환 속에 균형을 맞춥니다.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기다림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기다림 끝에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세상이 다 멸망하지 않았다면 이 순환과 균형은 반드시 존속합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의 대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 순환과 균형은 반드시 존속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슬픔이 있었다면 기쁨을 기대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 삶에 긴 기다림이 있었다면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풍요케 하심이 우리들 앞에 놓여짐을 반드시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때 계속해서 또다시 강조한 것은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지났구나 참 감사하다고 끝나선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고통은 상흔과 상처, 흔적만을 남길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추억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끝났을 때 그냥 손 털고 일어나면 되지 않고 그 가운데 무엇인가를 소득해서 우리가 아픔과 시련과 기다림과 그리고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면 반드시 그 시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찾아 우리는 두 손에 들고 이 시간을 종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어려울수록, 우리는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총과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의 원칙은 순환과 균형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반드시 기쁨으로 순환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균형을 이루어 사람이 교만하고 자만치도 않게 하시며 사람이 낙심치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보물을 찾아 누려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지치고 지쳐서 어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새로운 배움과 탐구와 그리고 진보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노력을 포기하는 대신에 오히려 은혜를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포기하는 시간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유지만 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소망이 끊겨진 상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포기하고 끝내라는 대신에 오히려 은혜를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어떻게 하나님께 발버둥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떠나시려 하실 때에 앞을 보기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간구의 장면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안타깝게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고 이와 같이 간절한 소원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듣지 못하셨는지 스쳐 지나가시고 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핀잔만을 듣게 됩니다. 시끄럽다,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 핀잔에 그들의 소원을 꺾기에는 너무나 절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말면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기에 포기할 수 있는 지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지경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한 지경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여기서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지경이 우리들에게서는 가장 강한 지경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에게 포기할 수 없어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더욱더 소리질러 더욱더 더 간절히 더 소망을 가지고 더 꿈을 가지고 뒤로 물러설 수 없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해 더 간절한 애절한 절기로 주님께 그들의 눈뜨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소원을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겠죠. 그들에게 이와 같은 확인의 작업을 통해서 구조를 만드시는 거죠. 그들은 주님께 구하고 주님은 그들께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있어진 응답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들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와 같은 구조의 완성의 확고를 위해서 이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 그들의 눈을 떠지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래 기도했고 그래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소원을 비록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가중된다 할지라도 씻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하며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올해 끝날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호흡이 맞춰지는 날까지 반드시 이루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루함이,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그리고 주님의 거절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해가는 삶의 계단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확신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진정한 은혜를 구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신뢰하고 그 능력을 확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주님께
진정으로 구하는 인생의 모습이죠. 오늘 20장 30절 말씀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애절한 삶의 아픔과 시련의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고 이와 같이 사고 묻힌 환자처럼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가련의 시절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련의 시절, 그야말로 가련하여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우리를 휩싸고 있는 이와 같은 시절이지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 간단한 어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요약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고통의 올무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련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란 주어진 현재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지 않고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어려움의 상태와 주님의 만남이란 주님의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여 주의 은혜를 잊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들의 어둠 가운데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어려움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귀한 기회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황무지에 떨어짐을 낙심함으로만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끝이고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고만 하다 아무 결과를 보지 못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인생 그렇게 될 줄 알았다가 아니라 갖은 어려움으로 고생으로 인생이 맞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의 수고를 다하고 그 어떤 고통에서도 주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손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소망의 생성과 희망의 외침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래요, 어느 날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희망의 외침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의 외침의 간구를 이룰 때 우리들에게는 또 새로운 때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복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 희망, 삶의 변화를 이룰 근원이 되십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봄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소식은 우리 인생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발걸음을 이루게 하십니다. 봄이 되면 만물 기지개 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면을 향한 소망의 음돋음이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의 장면을 이룹니다.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 삶에는 소망이 생기고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도우심을 요청하는 구조의 외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는 소원이고 소원은 희망이고 희망은 우리의 꿈이고 그 꿈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삶의 기대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뜨거운 열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소망 속에 은혜를 간구하는 새로운 시도를 이루십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자비와 은혜의 간구는 은총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은총의 문을 열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문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죠. 왜 그런지 아시죠? 문은 잠궈두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은 잠궈들고 못 박아서 못 열게 하려고 문을 만든 게 아닙니다. 문을 만들었으면 열기 위해서, 닫기 위해서 그 문을 만든 것이지, 못 박아놓고 전혀 열지 않고 해서 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문이 있다는 것은 열리라는 뜻입니다. 문을 두들기면 그 문은 열리도록 구조가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향한 눈물의 간구와 호소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은혜의 장면이 열리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내 인생 언제 새로워지나, 내 인생 언제 꽃피어지나 하는 징조를 느끼기 원하십니까? 남쪽 지방의 꽃 소식 들려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위쪽으로 그 꽃 소식, 봄 소식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꿈이 생기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은총의 시계는 우리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슬픔이 거치고 희망과 기쁨의 꽃이 필 징조는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주께 간구하고 싶은 소망이 꿈틀대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될 것 같고 주님이 내 눈물과 내 간구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기쁨의 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꿈꾸어지십니까? 소망의 서막이 이미, 은총의 서막이 이미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은 주님을 향해 소망을 가짐으로 내 인생의 슬픔의 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게 함으로 내 인생의 슬픔의 막이 내려지고 기쁨의 막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픔의 막이 내려지고 기쁨의 막이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단 한순간의 빛이 모든 어려움을 장악하는 거예요. 언제 슬픔 끝나나 생각하지 말고 언제 기쁨 올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언제 슬픔 끝나나 걱정하지 말고 언제 기쁨 올까 기대합시다. 그러면 슬픔 물러가는 거예요. 인생의 축복은 주를 향한 부르짖음이 그 시작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 다음은 삶의 상황이 우리의 바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으며 더욱 간절히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오늘 20장 31절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예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눈에 유난히 띄는 것은 더욱이에요. 더욱 핀잔을 받고 모든 꿈이 무너져야 될 순간 그들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들에게 슬픔이 오면, 슬픔이 가중되면, 기도의 응답 대신에 고통과 아픔이 더 오면 우리는 그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더욱더 기도할 때지, 그것은 우리에게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삶의 아픔은 기대를 무색해 하는 참담한 기대밖의 상황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 음성, 자비의 음성이 들려져 무엇인가 소망을 가질 줄 알았는데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오히려 사람들이 나서서 더욱더 힘들게 하는 거죠. 나의 바램과 정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지는 삶의 아픔의 광경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맹이는 눈이 떠지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떠지기는커녕 꾸짖음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삶이란 때로 너무 실망하게 되고 힘쓰고 애씀이 꺾일 것 같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맑기를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맑으면 이 지상은 사막이 됩니다. 비 오기를 원해서 모두가 비가 오고 날마다 비만 온다면 홍수가 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축복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했어요.
안 된다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이 억지가 아니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고 축복의 은총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해석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내가 간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 대신 더 큰 고통을 주실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조차를 극복함으로 나를 더 큰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 인생에는 슬픔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더 큰 슬픔을 극복하는 더 큰 기쁨도 없어요. 인생이란 주어진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각오를 가짐이 축복임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삶의 의외성을 인정해야 돼요. 의외로 아픔이 있었다면 의외로 회복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 소원이 거절당했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뿌린 씨앗이 다 자라 소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썩어지고 일부는 자라서 그것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져 내 인생이 꽃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몇 개가, 한두 개가, 한 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인생은 그 모든 슬픔을 능가하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뒤바꾸는 반전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전환하는 거예요. 모든 장면을 한 번에 전환하는 겁니다. 가혹한 상황을 더욱 아프게 하는 시련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승리는 단 한 번의 시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가 하면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또 한 번 시도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진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자기만 고통스럽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낙심의 지경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 대신에 또다시 시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입니다. 결코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가혹한 시련의 중첩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힘이란 고지를 향해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지에 도달해서 다시 밀려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 고지를 향하여 또다시 꾸역꾸역 가는 의지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지점까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굴러서라도 빡빡 기어서라도 우리는 뒹굴어서라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시점까지가 우리의 모든 힘이 소진되어 우리의 목표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점에서 우리가 널브러질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의 날개에 우리를 태워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태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것은 이 세상의 삶으로 이룰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만약 그러한 내세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고난 많은 세상을 버틸 힘이 없어요. 살아서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그것을 이루다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영광이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나는 마음만 더 상하지 말고 나는 여기서 포기하고 나는 끝내자 라고 생각하는 삶을 마치기 원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애를 쓰다 안 됐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되는 일을 마지막까지 애쓰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완성의 여부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까? 완성의 여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완성 여부와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 여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끊이지 않는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까? 결과를 내가 해석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본주의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끝까지 그 모습으로 살아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멎을 때까지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살아서 이루면 감사이고 그 이루다 세상 떠날지라도 영광이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저는 이 장면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장면이라고 생각돼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소리질러 이르되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 마음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부르짖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 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심해야 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소망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임재 사실의 증명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양약입니다. 시련과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간구하고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 내게 이루시려는 뜻이 있겠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번 간구하게 하고 길게 기다리게 한다면 어떤 뜻이 있겠죠? 단 한 번에 들어져야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인생의 기쁨과 인내와 사색과 삶의 먼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의외로 시련을 통해 이루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우리는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였다는 사실은 낙심할 순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한 번 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할 여지가 없기에 낙심할 수 없고 더욱더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다 주님 앞에 갈 뿐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말씀 전한 대로 살고 말씀 들은 대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그 순간 우리가 당장 그 수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삶은 그와 같은 삶을 이루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결코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이 없도록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께 간구하다 주님 앞에 갈 뿐입니다. 누구를 사랑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그 결과가 어떠 할지라도 그것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몫이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해도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이에요.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지요. 우리는 어떤 인생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운영하는 하나님의 작품 백성들을 바라보기에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끝까지 합니다. 좋은 결과가 없어도요 그러나 끝까지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저는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요.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다 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음은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야속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도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지켜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절규하던 주님은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넘어서고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다 이룸을 입증하셨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고통을 당함으로도 우리의 사역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삶의 성취란 단순히 어떤 한 방향으로만 평가할 수가 없지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 기도는 헛것입니까? 그 기도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결국 고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상 떠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를 완성하여 하나님의 품에 품으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환자들이 나아야 돼요. 근데 낫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그래요. 기도하는 것이 저의 몫이고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들어 어떻게 이루신가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몫이 어떻든 우리는 상관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몫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세상 떠났다면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어떤 결과에도 결코 탓하지 않고 마음 슬퍼하지 않아요. 기도를 덜하면 결과에 대해서도 원망이 돼요. 근데 정말 마지막까지 기도하면 결과에 대해서 전혀 원망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는 기도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주님입니다. 33절 44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니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간절히 더욱더 소리질러 외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다른 인생들과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주변 사람들까지도 힐난해도 주님은 이 맹인의 원함을 물으셨습니다. 주변 사람과 심지어는 내 생각까지도 주님의 마음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뻔뻔된 생각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가련하지만 은혜를 간구하는 손길입니다. 그래요. 무조건 죄짓고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가련한 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자비를 얻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애절한 소원을 주님께 간구하는 진실되고 간절한 믿음. 32절 3절을 보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요. 그래요. 다른 것 뭐 여러 가지 화려한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주님 정말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겁니다. 체면이 문제가 아니요 주님께 부끄러운 것 없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피 맥힌 절규예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읍시다. 기회 있는 대로 소원해야 돼요. 기도응답은 세상이 모두 다 나를 외면해도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돌보신다는 생각이 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 나를 다 버려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내 형제는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의 병든과 늙음과 모든 위치 바뀜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도 늙고 누구도 병들고 누구도 그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불쌍한 인생들을 그 인생의 가련함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이고 또다시 간구합시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게 됐죠. 게임으로 보면 진 거잖아 인생들에게. 그러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역할과 배역을 감당하는가, 그 배역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주어졌을 때 그것을 최고로 우리는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